우리는 흔히 평소에 지독히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분고분해지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뀌면 우리가 보통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 들었다. 그런데 이 철 들었다라는 말을 종종 하면서 철 들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철 들다라는 이 철이라는 말을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 철이 무슨 철인지 아십니까? 새덩어리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철이라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뜻입니다. 계절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 다르죠. 봄은 만물을 소생하는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죠. 여름은 여름하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나는가?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에 철들었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이제 사리 분별을 좀 하고 계절이 무슨 계절인지를 분별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효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이제 철들었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되죠.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철들었다라는 말로 대비를 해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좀 철들었다. 그러면 생활의 행동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면 삶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삶의 행동.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너무 참 그 사랑에 비하면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제가 좀 갚으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과 행동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도 그렇습니다. 철이 조금 들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구석에 이 거미줄이 쳤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빗자루를 들고 그것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철들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이 든 사람으로서 배워서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우리 가족, 친인척, 이웃, 사촌 또 생활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철이 들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근본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수학 용어로 하면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모처럼 단비가 내리는데 산이나 들이나 저 멀리 깊은 산속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푹 시들어 있던 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가서 우물물을 길어서 물을 일일이 다 골고루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발걸음 속에 보면 먼지가 푹푹 나는데 누가 이런 물을 내려와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절한 곳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마음에 철이 든다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철이 든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가 주 예수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여 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항상 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옆에 따라가는 제자들은 시끄럽소마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곳을 항상 향하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철이 드는 신앙인이라면 항상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에도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 있죠. 백인 우월주의 해서 동양인들을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각각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베풀어 갈 때에 그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 줄 아십니까?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향내가 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그 명성,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완전히 까먹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전도하는데 전도를 방해하는 행위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도가 막히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교회,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입니다. 위대한이라는 뜻이 마하트마라는 뜻인데 위대한 간디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간디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죠? 이 간디라는 인물이 힌두교를 신봉하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서 젊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변호사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자연히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간디는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어느 교회에 주일날이 돼서 방문을 했는데 교회 입구에 누가 서서 동양인은 이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동양인은 이 교회에 오면 안 되고 여기는 영국 사람 백인들만 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쫓아냈다고 합니다. 간디가 그 이후로 평생 동안 교회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그의 삶의 지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침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늘 끼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간디에게 가르친 가장 큰 핵심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무저항했습니다.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해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폭력, 무저항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진 핍박 속에서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무저항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억울해도 그냥 비폭력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와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간디가 알고 나도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에는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곳곳에 데모가 많았다고 하는데 간디가 그 제일 데모에 앞장서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앞장서 했습니다. 자연히 세월이 가니까 지도자가 되게 된 겁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민족의 지도자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인 간디를 미리 알아봤던 영국의 교회에 아마 누군가가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예배를 안내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인도가 아직까지 힌두교였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가, 인권 침해가 이런 어마어마한 폐단을 가져왔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펼쳐나가면 그것이 누구인가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폭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은 다 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손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6.25 때 순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훈 목사님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가 공산주의 앞잡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그 성경 속에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거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 하면서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습니다. 이제 그 양자도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덕천교회에서 집회할 때 오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1차적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후손들이 남아 있는데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을 실천한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기초적인 그 사랑 속에 바로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서 이웃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살 때는 야, 이것도 좀 먹어봐라, 저것도 좀 먹어봐라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곳에는 남의 것을 저걸 어떻게 빼앗지 이런 생각만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빼앗긴 곳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자손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무엇을 먹겠습니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빵을 먹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랑장 앞에 12장과 그리고 14장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은사장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이런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중요하다 해놔놓고 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중간에 사랑장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도 이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하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해도 된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주신 능력도 좀 낮추고 사랑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사 이야기하니까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독특하게 나름대로의 은사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게 큰 사람들은 그건 다 은사입니다. 이웃 사람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그건 다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를 극대화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꽹과리는 어떤 악기죠? 꽹과리 소리 들으면서 야, 정말 아름다운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시끄러워라 이런 생각이 더 가깝습니까? 여기 1절에 말한 표현은 꽹과리라는 표현을 담은 것은 이 꽹과리는 이웃의 귀를 아프게 할 정도로 남에게 불편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없으면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는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수하게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정말 큰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드리는 예배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듣는 것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운 대로 그냥 순수하게 작은 선이라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을 때 그 그대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섬김이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간디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는 검투사라는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사실 검투사라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죠. 혹시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투사들은 그 경기장에 들어가면 죽기 아니면 사는 것이죠. 그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바로 검투사 경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주후 391년에 그렇게 AD 391년에 그 수도사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성이요 광야에서 수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수도성 텔레마쿠스에게 찾아가서 얘야 네가 로마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수도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로마로 가라.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검투사 경기장이었습니다. 이게 391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텔레마쿠스가 경기장에 들어가니까 중앙에는 황제가 앉아있고 관리들이 쫙 앉아있고 관중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경기장 안에는 칼로 피 터지게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텔레마쿠스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경기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도성이 그 피 터지게 싸우는 경기장에 뛰어들어갔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 텔레마쿠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마이크도 없지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경기장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하게 경기를 다 멈췄겠습니까? 아니면 저거 뭐야? 저것도 경기 중에 하나인가 하면서 환호를 했겠습니까? 관중들은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모양이다 싶어서 더 환호를 하면서 저건 또 뭐야? 박수치고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텔레마쿠스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을 즉시 멈춰라. 계속해서 그러다가 싸움 안 멈추니까 텔레마쿠스가 싸우는 검투사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막 몸으로 막 붙들고 막 난리 이렇게 피우는 겁니다. 관중들은 좋아서 박수치고 난리인데 이것을 지휘하던 그 높은 곳에 있던 지휘자가 눈길로 검투사 한 분에게 저거 좀 처리해라 이렇게 눈짓을 하니까 가서 검투사 한 사람이 이 텔레마쿠스를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을 즉시 멈춰라.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관중들이 와 하다가 갑자기 숙연해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적막함이 잠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제, 로마의 황제 호노리우스라는 황제가 자리를 일어서서 슬쩍 나가게 됩니다.
황제가 자리를 비우니까 관리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슬슬슬슬 다 빠져나가고, 관중들도 슬슬슬슬 빠져나가고, 나중에 검투사들도 칼을 다 내려놓고 슬슬슬슬 빠져나가고. AD 391년에 로마의 검투사 경기가 그때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멈추고 지금까지 검투사 경기는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독일에 가면 유명한 축구 경기들을 하게 됩니다. 제 친구가 스페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구 경기장, 이제 꼴찌들이 이렇게 축구할 때도 입장료 한 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드리드라든지 바르셀로나든지 이런 팀들이 경기하면 최소한 1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그 경기를 1년 내내 자기 자리를 사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1년에 그걸 주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열광스러운 것이 축구 경기입니다. 로마에는 바로 그런 검투사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텔레마쿠스의 외침으로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그 다음에 오는 그 검투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된 것이죠. 작은 사랑 하나가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는 간디가 예수를 믿었다면 인도의 힌두교가 바뀌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 앞에 그 뒤로 오는 후손들은 어떤 복을 누리며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야 이놈의 소나 좀 이렇게 해라, 공부해라, 저래라 막 이렇게 간섭을 막 하고 심지어 윽박지르기까지도 하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하는 소리를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잔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끝까지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한다고 해서 바뀔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건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여한 놀라운 잠재력을 부모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자녀를 통제하려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자녀를 윽박지른다는 거죠. 물론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하려니까 관계가 점점 깨어지는 것이죠. 내 뜻대로. 평생 원수같이 지내는 부부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평생 원수같이 지내던 부부가 나중에는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째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서로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같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같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로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서로 깨닫는 순간에 이제 원수지간에서 사랑의 존재로 비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남의 형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에는 평생 원수 같은 부부라도 그때부터 인고 부부로서 여생을 함께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낮아지게 되는 것, 내 자아가 낮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인물 다윗이라는 분이 있는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부와 장수를 다 누렸던, 권력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가난하거나 굶거나 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이제까지 눈으로 보고 살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노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가 노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좀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남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았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그렇게까지 낮추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너를 향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배우면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눈을 열어 알게 되면 돈과 명예와 권세보다 더 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절대 다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걸 놓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놓아야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들을 늘 듣다가 보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들을 도우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게 도우면 오히려 돌아와서 나에게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인색한 마음이라 해서 남을 돕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남을 돕기 시작하면 이게 돌아서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시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캇백이라는 유명한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란 내가 성장하여 남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사랑이란 내가 성장하여 남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베토벤이 아시죠? 베토벤은 유명한 음악가지요.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가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을 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베토벤은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악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된 아름다움의 경계,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 이걸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예술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신앙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 확대시켜 나가는 일,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알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13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마지막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세상에 무슨 것들도 많아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도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읽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닌가를 분명히 판단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 이웃이 기뻐할까 아니할까 이거 판단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알고 어느 곳에서든지 작지만 그 아름다운 사랑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 받으면 앞에서 말했던 간디라든지 그 검투사를 수많은 검투사들의 생명을 보존시켰던 텔레마쿠스 같은 그런 분들의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즉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상길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아직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려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씩이라도 펼쳐나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